네, 여러분 오늘 예배 영상 업로드가 좀 늦었죠. 오늘 오전에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녹화하고 이제 업로드 하려고 했는데 선이 조금 문제가 있었는지 녹화가 잘 되지 않아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지금 말씀만 조금 녹화해서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이 자리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도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오늘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산상수훈이 뭐였지? 한번 볼까요? 산상수훈, Sermon on the Mount, 산 위에서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또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산 위에서의 보배로운 가르침. 개인적으로 산상수훈보다 산상보훈이 더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보물처럼 보배로운 가르침이기 때문이죠. 산상보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에 올라가셔서, 그리고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산에서 내려오시기까지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산상보훈을 가지고 예수님이 한 번 산에 올라가셔서 이런 설교를 하시고 내려오셨다, 이게 한 번에 하신 말씀이다 라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여러 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오늘은 이 말씀하시고 내려오시고 내일은 이 말씀하시고 내려오시고 여러 번의 말씀을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편집해서 5장에서 7장 사이에 묶어놓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산상보훈이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좋겠죠. 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산이 어디라고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전통적으로는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산이라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어떤가요? 산 같지는 않죠? 그냥 언덕 같아요. 언덕. 산이라고 하기는 조금 작고 아담하죠? 그리고 저기 보면 교회처럼 보이는 게 하나 있는데, 여기 교회가 있고 저기는 갈릴리 호수겠죠? 그리고 여기 교회 뒤에 보면 호수가 또 보입니다. 이 교회의 이름은 팔복교회입니다. 8가지 복,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팔복 8가지 복교회입니다. 자, 아무튼 마태가 이야기하는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고 하는데, 참 산이라고 하기는 조금 아담한 언덕 같이 보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산상보훈의 말씀과 비슷한 본문이 나와요.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 이 본문을 사람들은 평지설교라고 합니다. 산상설교가 아니라 평지설교라고 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6장 17절에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평지에 서시니.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평지설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굳이 이 언덕을 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마태의 이 산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유대인.
청중이 유대인이야. 듣는 이들이 유대인이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오늘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산이 무슨 관계가 있냐? 유대인에게 산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는 장소였어요. 왜 유대인들에게 산은 특별할까? 한번 맞춰볼까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여러분, 우리 오전에 예배 시간에도 선물 나눴는데 이 문제를 맞추면 전도사님이 아이패드, 에어팟은 줄 수 없지만 자부심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잘 알고 있다,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산이 중요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이 모세가 두 돌판에 받았던 십계명이기 때문이죠. 십계명을 어디서 받았어? 산에서. 십계명을 시내산이라는 산에서 받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마치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그 모습이 연상되었을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모습이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에서 그 율법 십계명을 주신 그 모습이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야를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구약의 율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르침을 선포하십니다. 다시 방금 한 말 다시 기억해 봅시다. 구약의 율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르침을 선포하십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생겨요.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새로운 가르침이 탐탁치 않아.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행동을 볼 때 율법을, 그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키던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리,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 볼 때 야, 어디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어? 어디서 세리와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 라고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은 안식일에 하면 안 될 일, 그들이 만든 안식일 법에 하면 안 될 일들을 하셔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서 먹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죠. 아니 여보쇼,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에 하면 안 될 일들을 하나이다. 이렇게 그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고 구약의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분이라고 오해하면서 야,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이야,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야 하며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고 폐지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구약 무슨 뜻이죠? 옛 언약, 올드 테스타먼트, 그리고 신약, 새로운 언약인데 구약과 신약이 서로 다른 별개의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옛 언약, 구약을 새롭게 성취시키고 구약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선포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다에 대한 선포예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지금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천국이 아직은 완벽하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세상에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우리는 그 악과 맞서 싸우며 살아야 해요. 때로는 우리가 그 악과 싸우며 무너지기도 하고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이루어지죠.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그리고 그 사이에 살아가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말씀이 오늘의 산상보훈입니다. 마태복음 몇 장에서 몇 장?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이죠. 오늘은 산상보훈이 시작되는 1절과 2절만 볼 텐데요. 아까 우리 봤었죠.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왔어요. 여기서 혹시 그 의미가 상반되는 단어 두 개가 눈에 띄나요? 첫 번째 줄에 보면 무리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 줄에 보면 제자라는 단어가 있죠.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첫 번째 단어 무리는 crowd라고 번역됐고 제자들은 disciples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5월 달에 설교할 때 한번 이야기했어요. 그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 소개하면서 그의 책 팬인가 제자인가 기억나나요? 팬과 제자의 차이가 뭐였지? 그때 그 팬과 제자의 차이점 나눈 의미를 보면 팬은 와서 환호하라, 와서 환호하는 사람들, 와서 환호하다가 그리고 사라져 버리는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온갖 혜택만 바라고 혜택만 바라며 예수님 주위로 몰려드는 사람들. 오늘의 표현으로 하면 1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무리들이 팬이겠죠. 그리고 제자는 가르침을 받아 그 뒤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께 와서 죽고 내 몸을 바쳐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나를 희생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오늘 1절 표현으로 하면 제자들이죠. 오늘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수많은 무리,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바라고 이익을 추구하려는 무리였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 가르침대로 살기로 결단한 제자들이 나옵니다. His disciples came to him.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로 나왔다. 오늘 1절을 통해 보길 원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이 땅의 복, 이 세상의 기적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관용적인 표현인데 그 다음의 말을 강조하거나 그 다음에 이어질 말들의 권위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일어날 말들이, 그 다음에 주어질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위대한 산상보훈이 시작됩니다. 산상보훈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흔히 팔복이라고 이야기하는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구약의 하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십계명이라면 신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이 산상보훈이고, 산상보훈 중에서도 핵심은 이 팔복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하자면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것.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산상보훈의 핵심,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핵심인 팔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팔복이 뭔지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책 다 가지고 있죠? 성경책 가지고 있는 친구들
성경책 펴보시고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얘들아, 읽어봤는데 어때요? 좀 이상하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복과는 다른 것 같아요. 세상이 말하는 복은 돈이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땅이 그들의 것이며 공부를 잘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명문 대학이 그들의 것이며 권력이 있으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상해 보여요.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는 차원이 달라요. 세상은 이 땅의 물질, 명예, 쾌락에 대한 복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은 하늘의 복이고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입니다. 그리고 이 팔복에 대한 선포는 얘들아,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복의 조건, 복 받는 자의 조건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너는 복이다, 원어를 보면 너는 복이다라고 선포하시고 시작합니다. 헬라어로 마카리오리, 선포하시는 거야. 얘들아, 너희는 복이야. 그리고 그 하늘의 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지지 못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고가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없는 사람이다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너희 자체가 복이야.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의 존재가 바로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우리가 어떻게 복이 되었을까? 지난 주일 예배 때 위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blessed라는 단어와 bleed라는 단어가 있죠. blessed는 복, 축복, 그리고 bleed는 피, blood에서 나온 단어인데 우리는 피로 복을 받았어요. 피로 복을 받았다는 게 이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복음이에요. 얘들아, 천국에는 누가 들어갈까? 천국에는 죄 있는 사람이 들어갈까? 아니면 죄가 있어도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죄 없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을까? 정답은 죄가 없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가. 우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성경에 말하기를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런데 왜 우리가 천국을 꿈꾸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 우리가 지었던 죄, 앞으로 지을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아요. 우리의 죄가 하늘에 내리는 눈처럼 하얗게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천국을 꿈꾸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게 복이야. 이게 복음이고, 그래서 피가 바로 복이 되는 거예요. blessed랑 bleed. 이 복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복이에요. 우리의 소유, 갖고 갖지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이야. 너는 복이다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카리오리, 너는 복이다. 우리 존재 자체가 복입니다. 그 복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 복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시며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어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의 율법은 그들에게 복이라기보다는 뭐 행동의 제약, 행동을 금지시키는, 너 이렇게 하지 마, 너 이렇게 하지 마, 행동을 금기시키는 것으로 인식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은 그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복이 되었다 함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복을 누리며 천국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산상보훈 예수님의 가르침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얘들아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전도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 몸이 전도지가 되는 거야. 우리가 산상보훈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땅에 소금이 되고 이 땅에 빛이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할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구별됨을 원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 우리의 삶을 보니까 세상과 똑같이 보이거든. 그래서 우리를 손가락질합니다. 야, 너희는 니들이 소금이라면서 소금이면 짠맛을 내야지 너희는 짠맛을 내지 못하고 있잖아. 야, 니들이 빛이라면서 빛은 어둠을 밝혀야지 너네도 똑같이 어두워져 있잖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어떤 유명한 문학평론가가 강의하는 자리에서 내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 이렇게 설명하다가 그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있다면 저에게 소개를 해주세요. 그렇다면 제가 두말 않고 그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몇 주 동안 이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달게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내 삶에서 천국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시간 날 때마다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 땅에 천국을 선포하시고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이다 라고 선포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이 소유에 있지 않고 우리 존재 자체가 복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복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아이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군중,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 나를 기꺼이 희생하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고백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